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라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이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들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화가 나서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네 이놈, 너가 간청하기를 모든 빚을 면제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었다.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도 쓰레기 같고 어떻게 봐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빚을 저희가 모두 다 탕감을 받고도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살인하고 욕하고 죽이고, 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싶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고, 아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좋으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님만 흥하게 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말씀을 한 구절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한 2주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내가 진짜 해도 되나?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이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를 사실 준비가 다 됐었는데 이제 이 설교가 내 입으로부터 나오기가 너무 두려웠고 힘들었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막 뇌피셜 땡기셔가지고 쟤도 나 표적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표적 설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셨고,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과 내 삶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 주님은 선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쓰레기 같은 모습이 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여러분들, 원래 말씀 앞에 서서 조명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사랑 없음이 너무 힘들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성화병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과 악의 그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레임 저런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선과 악의 우리가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막 돌아다녔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무당한테 가져가서 무당한테 굿을 했어요. 무당한테 굿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럼 이 무당은 선합니까? 아니에요. 이 선과 악의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해져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고 확실한 얘는 우리가 정말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어있다라면 이것을 정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당연한 것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살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가운데 조명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혹시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나 이렇게까지 쓰레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쓰레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믿고 길을 가는데 노무현 상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 그 제사 지내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노무현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법이고 뭐고 없었어요. 뭔 생각이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쟤네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네 막 이런 정의의 분노보다는 그게 명분이 돼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살인의 영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저걸 다 때려 부시고 쟤네들을 때려도 경찰서에 끌려가도 나는 솔직히 떳떳하겠다. 누가 나를 쓰레기라고 하겠냐. 이런 명분이 딱 세워지니까 저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그냥 막 쌍욕하고 막.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쟤네들이 하나님의 사랑 무시했지 않냐. 이 빈 깡통 소리예요. 빈 깡통 소리. 이게 선합니까? 절대 선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알아요. 누군가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진짜 의분으로 그렇게 막 다 때려 부시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사랑이 없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유튜브나 뭐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보면은 솔직히 너무 요즘 따라 느끼지 않아요? 저는 요즘 느껴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삭막해요. 무서워요. 막 진짜 막 배고픈 막 맹수들처럼 뭐 하나만 터지면 다 물어뜯기 바빠요. 막 마치 막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막 다 물어뜯기 바빠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수도 생활하는 거, 뭐 정욕 참는 거, 음란 참는 거, 뭐 하는 거, 여러분 진짜 다른 종교들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심판대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 두려워요.
사단이 뿌린 거짓말 중에, 사단이 이렇게 뿌려놓은 프레임 중에 가장 큰 프레임이 뭐냐면, 저는 저한테 이런 거짓말 했어요. 사단이면서, 야 너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제가 갇혀 있었어요. 아 진짜 사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아 그냥 사랑은 열매구나. 내가 뭐 결단이고 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단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강력하게 하신 말씀,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큰 계명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사랑이에요. 원수사랑. 성경에서 말하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웃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지 않지만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서 지금은 다 이웃이에요. 그냥 이웃의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그냥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배도를 분별하고 이 사역자 저 사역자 배도했어 뭐했어 이런 말을 할지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빈 깡통 소리예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니까요. 저 너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맞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 그러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불편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맞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저 너무 불편해요. 저 진짜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원수사랑과 같은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원수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환장하게 만드는 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고 공동체고 친구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요 수만 번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레마로 이 말씀을 주셔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러지? 이 말을 누군가 저한테 하면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해볼게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사랑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와 악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우리는요 결국 조금이라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대상으로 쳐다도 안 봐요. 취급도 안 해요. 사랑할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질 않죠. 이 씨름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스로 뇌피셜을 더 돌려가지고 미움과 화를 더 키워요. 계명을 지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과. 솔직히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고 왜 내가 같이 있어야 하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워지면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어진대요. 아무리 계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참는 거야. 오히려 일단 마치 자기가 선대를 베풀고 있는 것 마냥.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요,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문제 생기고요, 육체적인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인데, 정말 미운 사람, 정 떨어진 사람, 쳐다도 보지 않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밉진 않아요. 증오는 안 해요. 아, 저 사람 싫진 않아. 내가 뭐 그 정도까지 싫진 않아. 근데 사랑은 안 해. 약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포함.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절대 안 생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하고도 계속 호건난 갈등 생기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와이프를 보면서, 아, 가족이 원수.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더 비참한 건요, 제일 불쌍한 건 뭐냐면 미워하는 대상이 매일 바뀌어요. 오늘은 저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계속 바뀌는 사람. 스스로 힘든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 늘어나면서 삶의 고통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 계속 하나님과 아주 상관없는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반대로. 이런 죄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수 같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자신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관계 문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매일 자기는 왜 이렇게 사는지 변명, 명분 끌어다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사람들 쫓아다녀서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바빠요.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미운 사람 앞에서 미워하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러면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그냥 나타내지 말자. 그냥 살아가자. 그냥 제끼자. 그냥 아유 저 왼수 그냥 제끼고 살자. 저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안 돼. 숨기는 게 안 돼요. 포커페이스가. 저는 열심히 숨기거든요. 옆에서 어병 다 알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숨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포커페이스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그냥 제끼고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이런 육신의 생각의 틀에서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게 사랑이구나 착각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 그렇지만 겉으로는 티낼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잘못한 게 더 많으니까, 아 지금까지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있고 내가 부탁한 것도 있고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심판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산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참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못한 게 많아지고 내가 빚을 준 게 좀 더 많아지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악대하는 자를 내가 악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세상 죄인의 마인드예요. 이 프레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 사랑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미움과 진짜 맞짱 떠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이 없어 그러고 끝나요. 싸워야 된다니까. 이런 씨름이 없어요. 그냥 미워서 그냥 마음이 어려워서 집에서만 그냥 힘들어하지. 아우 내일도 저 원수 봐야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막 힘들만하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스스로를 이를 향한 이런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씨름이 없어요. 할 마음조차 없어요. 하기가 싫어요. 이런 씨름조차.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씨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미워해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는요 이거에서 자유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자유할 것 같아요? 미움 받는 사람이 자유할 것 같아요? 미움 받는 쪽이 더 자유예요. 여러분, 저 미워해도 돼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자유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참 자유 모습이에요. 한데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싶어요. 진짜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다 이웃 사랑이에요. 말씀이 나와 있는 최고의 법.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배도자 누구야? 쟤 배도했어. 쟤 뭐했어? 쟤 무슨 잘못했어? 아주 나쁜 놈이야. 우리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심판대 위에서 선과 악 맞냐 틀리냐를 그냥 가리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중요하죠. 분별 중요한데 이 분별을 왜 하냐? 이것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심판 왜 받아요? 이웃사랑 안 했기 때문이요. 바로 우리 동포들, 북한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우리 북한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한국에서 진짜 건물 하나에 교회 하나씩 있는 그 한국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한반도 땅 가운데 반으로 쭉 갈라서 위에는 예수님 믿으면 3대가 멸하여지는 저 적그리스도 정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저것 때문에 대한민국 심판 받는 거잖아요. 침묵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냥 누가 배도했어 그러면 막 울어가서 죽여 막 이러고 죽이고. 이 마인드는 정말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무서워요. 사랑이 없어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스스로가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배도 몰라도 돼요. 예. 배도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때 이제 분별이 되는 거고, 솔직히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기 싫어요, 진짜. 사람의 존재가 죄성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계속 말씀드려요. 자기에게 악을 행하던 악을 행하지 않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원수들, 가족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왜 하고 말씀 왜 읽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을 거면. 근데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계명을 지키기 싫으면 내가 기도 왜 하지? 내가 말씀 왜 보지? 내가 하나님 왜 따르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 하겠는데, 하나님 시키신 거 다 하겠는데 저 사람은 사랑 안 되는데요? 저 사람만 제 인생 가운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 왜 하지? 내가 말씀 왜 보지?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지? 순종을 말하면서 가증하네?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고 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동기가 바로 전부 본인 위해서였던 거예요. 본인만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을 어기면서 다른 거 다 하겠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한테 다 가르치지. 뭐 너한테 그랬어? 원수를 자기 자녀에게 악대한 사람에게 악대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너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려지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과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전부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전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씨름이 없다면요 진짜 답 없어요. 저는 이 씨름이요 진짜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믿는데 계속 싸워요. 매번 싸워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또 사람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고급 프로그램을 뭐 돌린다고 해요. 만약에 운동선수에게. 근데 결국에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태릉선수촌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뭐 정말 좋고 고급 프로그램을 어떤 운동선수한테 돌려요. 뭐 수영선수한테 돌려요. 근데 결국에는요 열매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운동선수의 몫이에요. 아무리 고급 프로그램 아무리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붙여줘도 아무리 좋은 코치를 붙여줘도 아무리 좋은 코치진들 뭐 스텝진들을 붙여줘도 결국엔 그걸 수행하는 거는 선수 한 명의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상대방에게 가서 너 왜 나 사랑 안 하냐 라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도 본인만 힘들어져요. 어차피 못할 사람은 못해 그냥 제끼세요 그냥. 근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막대하고 미워해요. 짠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 나만 사랑하고 이거 참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방이 하든 안 하든 그냥 신경 끄시는 게 마음 편해요 진짜. 상대가 원수를 사랑 안 한다 그래서 나도 원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나만 손해더라고. 원수 사랑은 각자에 대한 계명이에요. 저 원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날 사랑 안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 간섭하지 마요. 그거 그냥 본인만 원수 사랑을 애쓰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으로 섬기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냅둬요. 제껴요. 그냥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이라니까요. 어휴 저 새끼는 사랑할래. 사랑할 수가 없는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원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아니까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조차 안 해요. 미움이 안 없어지죠. 당연히 싸우질 않으니까 이 부분하고 씨름이 없으니까 미움이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선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고 선입니까? 이런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이거는.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나도 사랑을 줘. 당신이 나에게 선대하니까 나도 선대해. 너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거 비즈니스예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에다 그냥 알고 지낸 정만 그냥 붙인 것뿐이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단지 나만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이기적인 계산법인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러면 너희가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는 주고받는 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거냐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랑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무슨 칭찬받을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본인 삶 속에서 이걸 모르니까 사랑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나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를 어디 가면 계속 비방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미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적인 틀에서,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프레임을 깨부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악한 것과 싸우고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랑 못하시면서?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겠다는 것은 그냥 죄성에서 나오는 그냥 이기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깨어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 마지막 때 배도나 뭐 주님 다시 오심이나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모두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악을 대하는 자에게 내가 악을 대하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의가 아니라 보복이에요. 이걸 왜 몰라요? 본인과 예수님은 알아요. 저 누가 와도 정의롭지. 우상 숭배하는 신학생들 다 때려 부시고 욕하고 정의롭 보이지 않아요? 전 그때까지는 정의롭다고 명부 붙여갖고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근데 정의롭지 않아요. 전 알아요. 죄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살인과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이것들을 내가 참고 있다가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죄성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 원수, 이들 역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랑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억울해요. 네, 근데 그게 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해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선을 베푼 게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사랑을 꼭 가족을 죽이거나 뭐 어떤 큰일을 당하게 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만 떠올려요.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원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된다. 근데 꼭 원수는요,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을 십자가에 매다는 뭐 이런 사람만 착각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책짓 당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을 고통스러우게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가장 가까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원수사랑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열쇠예요. 원수사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과 비교하였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왜 용서 못하고 왜 사랑 못해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 진짜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꺼져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돼. 창조주의 아들이 된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상이 클 거예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그 신령한 상 받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는 상대방만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당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막말하고 비판하는데 본인은 선한 줄 알아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해를 가했으니까 비방해야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는 맺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었을 때 합당치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프레임 안에요 계속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서 씨름하셔야 돼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뉴에이즘.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보다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바울도요 자기가 볼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쓰레기래요. 알면 알수록 쓰레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솔직히 선한 게 나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그 선한 것을 행동할 때 그 동기가 선합니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고 얼마만큼 참아주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도 없이 무한정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무한 반복하시면서 똑같이 이제 또 짓고 또 용서 빌고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멸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런 염치 없고 못돼 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프레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네. 사단이 만들어낸 그 불행하고 비참한 거짓말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지지 맙시다. 저 진짜 수없이 넘어졌어요. 진짜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진짜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제 안에 얼마나 폭력성이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살인의 영이 많은지 주님은 아세요. 사랑이 얼마나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가 이걸 갔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저가 진짜 뭐 여기 채팅방에 뭐 쓰레기라고 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죄인 축에도 못 껴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도 못 돼요. 근데 감히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도 됩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씨름하고 있는데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미가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 가운데 세미를 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세미야, 아빠가 우리 세미 사랑해. 우리 세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너의 어떤 모습 때문에 너를 아빠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존재를 사랑해. 그렇지 세미야, 아빠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진짜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빠는 우리 셈이 존재를 사랑했어. 너의 겉모습, 너의 생긴 모습, 너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셈아, 아빠는 너의 존재를 사랑해.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세미한테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나의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씨름해야겠다, 싸워야겠다. 우리가 어찌 형제의 죄를 7번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를 700번, 7만 번 이 엄청난 놈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형제의 죄를 7만 번이고 7억 번이고 용서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왕한테 끌려왔다.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이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을 전파서, 야, 너 나한테 빚을 갚아 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왕은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빚을 다 면제해줬어요. 전부 면제해주고, 넌 자유하다, 넌 나에게 빚이 없다, 너 이제 나한테 빚진 거 없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줄게, 자유해졌다 라고 놓아줬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자마자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음에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대. 그 끌려가면서 그 종이, 조금만 참아주게, 나 금방 갚을 수 있네, 너 나한테 100달란트 빚졌잖아.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랑 없이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놓대. 이거를 보고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35절,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망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죽이고 전부 하나님의 그 호의를 짓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암흑기가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시고 밟아서 죽여버려도 멸망치 그 진짜 시원찮을판에 하나님의 조치는요, 아들을 보내세요. 살리시려고. 그 염치 없고 배은망덕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재생 불가능한 나 같은 쓰레기 새끼 때문에 살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선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뭐가 이뻐서, 내가 뭐기에 주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만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배은망덕한 나 같은 놈이 뭐기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비쳤어요.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어떤 원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누굴 사랑을 왜 못하겠어요? 이 죄인.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내 십자가.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십자가, 내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허락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 사랑. 더 바랄 게 없어요. 이거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주님,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보다 훨씬 더 그 새까맣고 더러운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주님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면은 여러분 싸울만 하지 않으세요? 싸울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솟구치는 미움과 사랑하지 못함과 싸워볼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비유에 나오는 이 배은망덕한 놈,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탕감받아 놓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가운데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 회개하며 나갑시다. 정말 참사랑을 우리 구하며 우리 회개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을 내가 악으로 답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변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가족을 정말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내 안에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안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